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늘 2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평과 그 다음에 박해 두 가지 산산수훈의 8복 가운데 마지막 두 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하나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 복인데 처음부터 좀 시작이 이상하죠? 화평과 박해 서로 어울리나요? 화평과 박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죠? 무슨 아닙니까? 화평은 평안인데 박해는 고통 아닙니까? 평안이란 말은 뭐예요? 평안은 고통으로부터 해방,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게 평안인데 팔복에서는 도리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칠복에서 말씀하시고 팔복에서는 완전히 모순되고 배치되는 개념처럼 보이는 박해받는 자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지 묶어서 하는 게 좋겠는데 해놓은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자, 화평, 성경에서 우리 화평 그럴 때 화평하고 같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던가요? 같이 쓰는 단어가 자, 이렇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땐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여러 단어로 그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어원은 하나죠. 아시나요? 화평의 어원은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어원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샬롬, 그 다음 헬라어 에이레네, 그 다음에 영어 피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로 배치해요. 그리고 실제로 느낌이 좀 다르죠? 화평, 평화, 평강, 평안 그러면 달라져요. 평화 그럴 땐 되게 전쟁하고 맞서는 개념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화평 그럴 땐 화목을 놓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평안 할 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평강 이렇게 말할 땐 좀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많이 썼고 우리는 구별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 한글이 갖는 좀 특성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베리타스 뭐죠?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진실하고 혼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하고 진실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진리는 그야말로 영원 불변의 하나의 완전한 어떤 완전성을 지닌 거다 이렇게 보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상태 이런 정도로 보는데 어원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화평하지 않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화평은 말씀드린 대로 평화, 평간, 평안 전부 다 포함한 의미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평안으로 표현을 일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평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갈등과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동시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의미,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평안은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란 기본적인 것은 갈등과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평안하라. 평안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세요. 오늘도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의 어떤 갖고 있는 가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세요.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 나오기 힘들죠? 자, 그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하나,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핍이라고 봐요. 결핍. 뭐가? 자, 재물의 결핍. 가난과 궁핍으로 인한 고통. 두 번째, 건강이나 기타 어떤 가족의 화목 등등. 이런 게 결여된 상태, 결핍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원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결핍. 머리에 잘 새겨두세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결핍 때문이다.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입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원인부터 알아야 평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더 깊고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있을 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뭘 상실할 걸. 내가 되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혹시 건강을 잃어서 내가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 가정에 이런 화평과 화목이 깨지면 어떡할까? 등등.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우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결핍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을. 따라서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결핍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어떤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 일단 그 궁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봐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플 때 몸을 고치면 그게 바로 평안이다. 가정의 어떤 화평이 깨져가지고 갈등과 어떤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은 평안을 누린다. 이래갖고 어떤 보충해서 채워주면 나한테 결핍된 거, 나한테 부족한 거, 나한테 있어야 되지만 없는 거를 채워줄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비결. 이거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인 가치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평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안이 중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결핍으로부터 내 마음의 부족함으로부터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거로부터 내가 채워지면서 얻어지는 그 평안. 어디서는 평안? 그것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 같을까요? 어떤 걸까요? 자, 내 마음의 어떤 속박, 내 마음의 고통 상태에서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결핍과 결여 이 상태로부터 풍요로움이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내가 결핍된 상태,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나한테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바위를 깨서 물을 먹었지만 너희는 곧 배가 고프고 곧 목이 말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떡은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것처럼 먹으면 다시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리적이고 세상의 물질로 채워가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속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지속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떤 갈등 상태를 평안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가장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평안 말할 때 이 중요한 어떤 차이를 구별해줘야 합니다. 평안 그 자체라는 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요. 그 다음에 결핍과 고통, 그 다음에 그런 결핍으로 인한 내 마음의 갈등, 걱정, 염려, 두려움, 분노, 때로는 이 모든 거로부터 어떤 채워짐으로써 얻어지는 평안을 말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지속적이며 그 다음에 정신적인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물을 마신들 다시 또 목이 타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빵을 먹는들
다시 배가 고프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갈등과 궁핍과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 돈이 채워지면 순간적으로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다 낫던가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빨리 병이 낫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도를 느낍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에 주는 건 순간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이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를 땐 근본적으로 이 차이인 겁니다. 이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에 대해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평안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징표라고까지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가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금방 강론했던 세상에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며 물리적이며 감각적입니다. 그때는 심리적인 위로는 됩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고 정신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했던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의 평안은 채우면 됩니다. 돈이 없어 어떤 궁핍 내렸다면 열심히 벌면 돼요. 아니면 어떤 운이 있어서 채워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믿으면서 바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고통이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의 결핍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뭘? 세상의 값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주노니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건 아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그 평안을. 뭘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 평안 어떻게 얻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자,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가 순종의 징표로서 교회에 나가서 자, 주일 성수하며 11조 잘 바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순종을 전부 주께 보여라. 너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쁘게 보사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라 했던 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다면 세상에 주는 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바람에 내 마음의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라고 했는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또 이 평안에 관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바꿉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예수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평안이 곧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예수께서 제자들 만나면서 일관되게 딱 하나의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처음이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 처음이 사역 동안에 중간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나를 믿어라.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셨다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제자한테 나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은 평안하뇨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징표입니다. 평안이.
이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문체론적인 성경 해석에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중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위치. 평안하냐라고 했던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빠짐없이 예외 없이 쟤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서 4개 복음서 한번 훑어보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평안하뇨. 그런데 이 평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 너희들이 바라는 지금 그 평안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복적인, 어떤 너희의 탐욕스러운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온 줄 아니라? 아니다. 나는 너희의 검을 주러 왔다. 라고 할 때 이 검을 줬다는 건 무슨 뭡니까? 평안을 주지 않고 싸우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평안, 이 검은 화평의 검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검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검이. 너희가 진정 평안을 얻고자 하면, 너희가 진정 내가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을 얻고자 하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고자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검을 들고. 저절로 얻어지는 그야말로 거저주시는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분명히 화평을 울주로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왜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 이게 화평의 검이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말할 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화평의 검으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평안을. 그 기본 바탕에는 마땅히 은혜지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의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의 검으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화평의 검으로. 자, 두 가지로 봅시다. 평안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 아마 지금 우리 형제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니, 형제님도 안 그럴 수 있겠고. 조금 이게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 중심의 신앙, 기복적이며 어떤 세속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면 가장 먼저 향하는 게 평안, 그러면 의례껏 개인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물론 개인적인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평안은, 개인의 화평은, 개인의 평안은 결코 공동체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동체 화평이 주어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동시에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 신앙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돌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는 내가 곧 교회다. 새로운 성경의 이 말씀 아닙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화평의 검으로 얻어야 할 때는 평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두 가지 대상에서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평안은 뭘까요? 개인적인 평안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화평의 검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미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탐심과 청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에 앞서 탐심과 청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탐심과 정욕, 자기의 개인적인 육적인 탐심과 정욕이 있을 때는 이미 죽은 밭에 오직 돌만 무성한, 오직 가시덤불만 무성한 그 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더하시리라 주시겠단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세상의 화평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는 내가 변화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탐심과 쾌욕에 물들어 있던 내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할 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 너에게 주겠다 그 전에 먹을 거 입을 거였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 복이 넘쳐서 그야말로 로또 되듯이 엄청난 어떤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교회 타락도 많이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의 타락 모든 거 많이 말하지만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리고 제 책의 어떤 부제가 전부 똑같습니다. 신앙의 일탈, 이렇게 타락한 신앙의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석의 오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할 때 바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말하고 있는 그거 이런 겁니다. 자, 나한테 1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을 갖고 싶은 사람은 500이 있어도 결핍이에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정작 필요한 건 니드. 나한테 필요한 건 100입니다. 내 탐심과 제약이 있으면 1000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500을 가져도 내가 필요한 거에 몇 배 더 많아도 나는 결핍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반면에 내가 100이 필요한데 100에 만족할 때는 내 마음에 이미 채워진 거 아닙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물질로 채우겠다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걸, 네가 자족하는 걸 너에게 일깨워주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한 겁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오늘 제가 한번 평안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이거 불러만 드릴게요. 나중에 적어놨다가 필요할 때 같이 보면 시간 걸리니까. 고린도 6장 8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이제 세상에서 박해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려하고 자 마지막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체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요. 그래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내가 화평의 검으로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나와 맞서 싸울 때 그래 이길 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했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같은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전부 채워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이 지금 내가 열이 필요한데 100개 청기하면서 마치 로또 되듯이 어떤 물질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만몬 아니오. 그게 만몬 아니냐고요. 같은 구절.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검으로 나의 탐심과 죄를 못 박을 때 그때 내 마음의 화평을 얻어가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했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라고 했던 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써만 놓으세요. 시간이 안 되니까. 4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이군요. 자, 읽을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잘 들으세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지금 상치되는 겁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앞에서 자족하는 법 배웠노라.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거에 처할 줄 아는, 대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겁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 나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이렇게 해석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뭘 해석하냐면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 가난할 때 나한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서 이럴 때, 내가 지금 대학에 가고자 할 때, 내가 등등 모아가고자 할 때, 내가 좋은 직장 가고자 할 때, 내가 멋진 배우자랑 결혼하고자 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능력이 차고 넘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을 맘못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뭐라고? 배부름과 배고픔 두 개를 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 두 개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철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뜻이 너한테 없는 걸 지금 내가 줘서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해갖고 어떤 요술 박매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안한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화평의 검으로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아 치기 전에는 나한테는 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이 그 탐심과 정욕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반면에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오직 주께서 주신 화평의 검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때는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내가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무서운 질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형제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돼 있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특히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멋지며 조금 더 높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라면 이단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화평의 검으로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시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차원 조금만 더 간단하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는 큰 이유가 나에 대한 결핍이다. 결핍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갈등과 어떤 불안,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상처, 동요, 갈등, 분노, 징후 등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또 보세요. 하나. 자, 우리는 진정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잊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수치와 열등함과 죄와 등등 때문에 나를 고통과 번민의 수렁에 빠뜨리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으면 주께 무릎 꿇고 털어버리세요. 강조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동시에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미래는, 내일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자, 이 말씀 있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기억나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니, 염려할 것이니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란 말이 뭐예요? 그럼 지금 염려하지 말고 내일 닥치면 염려하라 이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염려해야죠.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한글도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원어도 똑같습니다. 원어도 똑같이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해서 부사가 아니에요. 시간으로 말했던. 내일은 있지도 않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지 내일이 주사예요. 주어예요. 내일의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지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지금 닥친 거.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라. 우리한테 평안을 주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갈등과 분노, 증오와 반목에 붙잡아두는 두 가지 요소. 금방 말씀드린 결핍과 같은 미래가 뒤로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시간상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동시에 오지도 않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걸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일어나는데 사실 90% 이상이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나 직장 퇴직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나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버리는데 받아봤더니 안 좋은 것 같아. 암이면 어떡하지? 지금 내 집에서 마누라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 안 좋아. 이러다 가정에 약간 불화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공부하는 게 안 돼. 이거 약간 큰일 나겠어.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그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다. 길이.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삶에. 그거 아니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아픈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게 더 심합니다. 근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우리한테. 내가 죽어도 살리라.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라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평안이다. 이건 뭘까요? 자, 개인 차원에서는 탐심과 저욕을 못 박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공동체 차원에서의 그 평안은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벗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터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평안의 어떤 배경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이라는 게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나한테 끊임없이 오가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열등한 자야 사회에서 계속 계급을 매기면서 우리한테 갈등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요. 사회에서 자꾸만 계급을 매기고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 초롱 멸시하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 자 무시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냔 말이요.
만약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지금 괴로울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궁핍할 때, 그때 교회가 위로가 되는가요? 제가 지켜본 많은 분들은 자기가 상처 입을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손가락질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교회가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 상처에 오히려 더 아픔을 더 가해주고 그 외로움에 슬픔에 더욱더 아픔을 안겨주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 공동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 뜻을 배역하는 불의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화평의 검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불의 마땅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진정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처소로서 그 소중한 가치와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결코 교회의 어떤 행위를 비판하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가 돼요. 또 다른 정죄가 돼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말씀하시면서 이 화평의 검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또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평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거다라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누구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저희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신정한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